407장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구나.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날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악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라 기쁜 때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제 6월달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도들문 초청예배로 안상돈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보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영혼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회여 강대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일만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 찬양을 높이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찍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의 그 참으심과 놀라우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나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의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러한 놀라운 여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에 그러한 일들이 저희들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바라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오직 우리를 항상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주만 바라볼 때에 인생을 승리할 줄로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항상 하나님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실족해 하고자 하는 많은 사탄마귀의 계획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늘 깨어 있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빛의 자녀로서의 빛을 상황에 비치며 살아가는 빛과 소금을 다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비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에게 크다란 은혜를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육신이 변하며 우리의 모든 아픔이 나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올 때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장 준수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의 부름.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제주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죄의 고백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경우가 남게 신입니다. 내가 영원히 지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지의 나라를 피하리이다. 저희 구두를 주는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의 은가.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인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이 미디안 동장 이후에 양들을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선 호렙에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없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심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당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교를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래도 네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친구이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날을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들과 이 자기 집을 거류하는 여인에게 뺑뺑물과 공패물과 위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끊이리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고통을 취하리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66장 감사 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의섭니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옥내려 주옵소서. 몸과 망명될 때 은혜로 지키사
주의 말씀을 하시고 그 가운데 주의 지혜를 가득 그려놓으셔서 누구든지 이 우주 만물을 통하면 그 우주 만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광대한 솜씨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놀랍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이처럼 아름다운 우주를 친히 만드시고 이제 그 가운데 특별히 한 지역을 택하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땅을 주셨사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누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 광활한 땅에서 날마다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오늘도 어김없이 태양은 떠오르고 또한 새해 날이 밝아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권능으로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그 가운데서 날과 밤을 또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낮에는 힘써 하나님을 경배하고 밤에는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는 이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노력을 게을리하고 또 이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감추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 빠져 있는 것을 저희가 보옵나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이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큰 악인 것을 저희가 이미 알고 있사옵니다. 우리가 이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그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 인생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왔다가 간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요 또 그런 말미암아서 그 인생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 빠지고 말 것이군요. 주께서 이제 주의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부르셔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열으셨던 것처럼 이제도 주께서 친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주셔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 인생을 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사옵니다. 이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도드림 모형을 통해서 주께서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고 또 선전되어서 곳곳에서도 이 아름다운 모임을 흠모하고 그럼으로써 저들도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여 예배하는 그 날들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옛날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실 때 그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몸으로 드러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 다른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친히 다 드러내어서 그 사랑의 성필들이 온 땅에 또한 소문이 나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고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온 땅의 사람들이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날이 속히 이르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께서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고 그를 통하여서 곳곳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옵니다. 이제는 감춰진 때가 아니고 밝게 드러나는 때이고 이제는 비밀로 봉하여진 것이 아니고 그 비밀이 활짝 열려서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새로짐을 경험할 수 있어 합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민들에게
친히 그 말씀을 전파하시고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세상은 심히 악하여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우리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희가 보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악한 세력들을 주께서 친히 물리쳐 주시고 이런 말미암아 세상에 주의 복음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날이 빨리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이 민족을 주께서 오래전부터 부르셨고 이제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곳곳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을 저희가 보옵니다. 그 교회들이 빛의 은혜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장성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온 땅에 주의 말씀이 널리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 모든 일들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우리 신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사랑의 그 실천을 통하여서 드러날 것이옵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냄으로써 사랑의 화신으로 또 사랑의 전도자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통해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되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고스 두르데의 대표장 율리오라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근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노테노에 우리가 올라 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가고 함께 한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구에게 보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걸어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그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밀리아 바다를 건너 유디아의 모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듣고자 이탈리아에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게 하니 배가 더구나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또 맞은 편에 이르러 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고 살몬의 앞을 지나 그늘에 흔하게 바람막이 하고 하니 간신히 그 요단을 지나 미란이라는 곳에 들이 아세아시에 갔더라. 여러 날이 걸려 의식하는 저희가 지났으니 항해하기가 유쾌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원수를 끼치리라 하되 내포장이 성장과 폭주의 말 바울의 말보다 더 무거워. 항구가 겨울 지내기에 급함하므로 거기서 떠나 영주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낼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들의 항구라 하더라. 한쪽은 천함을 한쪽은 서구를 항해하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어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가스가마 그들의 뼈를 두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누가 불어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비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걸음을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성체를 둘러가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더니 우리가 풍년으로 심히 있으다가 이튿날 사건이 또 우리 짐을 바다에 끌어버리고 사람째 되는 날에 배의 기도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연호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손들기는 아무나 손상이 없겠고 오직 대부분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건주 우리가 반드시 한 손에 걸리리라 하더라. 19째 되는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나가 가정쯤 되어 사범들이 어느 위치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문을 저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은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그물로 넷을 내리고 날이 새끼를 고대하니라. 사범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그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머릿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바울의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 부인들이 머릿배를 끊어내려 아니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죽는 지가 오늘까지 이어나오는 거죠.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하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내 이르 그 종류의 수는 전부 270명이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내는 평만이 눈에 띄고는 배를 거기에 들여다 볼 수 있는 곳은 많으니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붙이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물이 한파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거니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되고 그물은 큰 물결에 헤어져 가니 부인들은 죄수가 해안쪽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받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내려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이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아침에 사람들이 다 산을 가여 구조된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는 그 2년 동안 누가와 더불어 데살로니가에서 온 형제 아리스다고와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누가는 그동안 전개된 바울의 복음 전파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을 비롯한 사도들을 통해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 저서를 위한 기초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부유한 형제 아리스다고는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바울의 뒷바라지를 감당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이송되기 위한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동반하고 로마의 공물수송관으로 알려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의 권한 아래서 몇몇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이송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아드라무테로 강 소속의 여객선은 이튿날 시돈에 잠시 머문 후 구브로섬 북쪽 해안을 따라 선진하여 루그야의 무라하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공물수송 전단 소속의 알렉산드리아 배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통세가 좋지 않아서 여러 날이 걸려 그리데 섬의 미야미 겨우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유대인의 적지인 금식의 절기를 지난 후에서 대략 59년 10월 5일이 지난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1년 중 항해가
가장 위험한 때였습니다. 당시 지중해에서는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서 항해하기 위험한 기간이었습니다. 이후 모든 항해는 겨울 동안에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한 배는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을 보낼 항구를 찾아야 했었습니다.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에게 더 이상의 항해를 만류했지만 율리오는 선장의 권유에 따라서 비양에서 약 60여 킬로 떨어진 그레데 섬의 남서쪽 끝자락에 있는 베니스 항구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강한 북동풍의 유라브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는 자초되어 화성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열 이틀간의 표류가 계속되는 동안 선원과 승객들의 생명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에게서 선원과 승객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리라. 이런 바울은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과 음료를 나누어 용기를 북돋아 줬습니다. 다음날 파선 직전의 배는 항해 불능으로 파손되었지만 승객과 선원들은 모두 시시리 남쪽에 있는 멜리레 섬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이 이태한 층에 이를 만큼 강한 유로올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전한 메시지에서 그런 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27장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로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 59년 여름경 바울은 아구스토대 백부장 율리오의 책임 아래서 선편으로 로마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년 전 예루살렘에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아구스토대란 로마의 속주들로부터 로마로 공물을 수송하는 부대였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공물 수송관으로 수하의 일단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일찍부터 로마로 공물을 수송하는 업무는 제국의 번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이 제도는 제국 전쟁에 걸쳐서 아주 효율적으로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여정에는 누가뿐 아니라 바울의 절친한 친구인 아리스다고가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베사로니가에서 만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력한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늘 동행하였으면서 에베소의 복동에서는 영국정으로 끌려가기도 했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이방인 교회의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한 사직단의 일원으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직단들은 바울이 가이사라로 이송된 어느 시점에 각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가이사라에서 2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향하는 그 여정에도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리스다고를 로마 감옥에 함께 갇힌 자로 골로새서에서 소개해주고 있고요. 또한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 교회에게 문안하면서 아리스다고를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아리스다고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울과 함께할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후원자로서 바울의 생활을 유지하는 비용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아리스다고가 바울의 충성스러운 동역자로 봉사하면서 수용되었다는 것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바울의 신변을 작성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처음부터 바울을 높이 평가하고 친절하게 대하였던 것은 바울에서 나오는 범상치 않은 품위뿐 아니라 아리스다고가 바울을 시중드는 것에서도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을 보살피기 위해 자유인이었지만 스스로 종된 자리로 자신을 낮추었던 아리스다고는 자발적으로 모든 불평과 고통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가이사를 출발한 선박은 루시아의 항구 도시인 아드라무티노 소속으로 연하를
항해하며 아시아 각도의 항구에 머무를 예정이었습니다. 벽부장 율리오는 이 선박을 이용해서 로마로 향하는 국물수송선으로 갈아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탄 선박은 2년 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던 항로를 거슬러 소아시아 남서해안을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서 북쪽으로 약 110km 거리의 시돈에 도착하자 벽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잠시 하선하도록 배려해줬습니다. 시돈에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일어난 박해 기간 중에 세워졌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들을 가리켜 친구들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바울이 그들의 환대를 받은 것으로 모아서 사도시대 교회 성도들 사이에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고 있음이 널리 전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한 그 열망은 결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바울은 여러 차례 로마에 가고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도로서 이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로마에 가려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사도시대 교회들의 협력을 구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방문길을 위해 기도를 부탁한 것도 결국 예루살렘 방문 이후 로마에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뿐 아니라 아시아 교회들에도 보냈던 것은 예루살렘 방문 이후 바울의 복음 전파 계획을 알리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로마를 향하는 길에서 시들에 있는 친구들이 바울을 환송하게 된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대위임령을 완수하기 위한 축전식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누가는 바울의 사도성을 재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의 생생한 항해 기록은 문학적인 면뿐 아니라 고대 항해술에 관한 지식을 보여주는 가장 유용한 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가 이처럼 바울의 바다 여행을 설명해 주는 주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성격에 따라 로마까지 인도를 받게 되었으며 여행 중에 나타난 바울의 말과 행동 등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됨으로써 바울의 사도직이 더욱더 확고하게 증명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소아시아의 남서해안을 따라 항해하다가 바람이 서쪽 또는 북서 쪽에서 불어왔기 때문에 바람을 피하여 북으로 섬의 동쪽과 북쪽으로 항해를 해야 했습니다. 이 항로는 여름에 서풍이 거세게 불어오기 때문에 다시 소아시아의 동쪽 지점에 이르러서는 육지의 밑틈과 끊임없이 해안을 따라 흐르는 조수를 타고 천천히 서쪽으로 항해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가장 남쪽 지역인 누가의 항구 브라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배는 소아시아의 서쪽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항해하여 레스보스 맞은편에 있는 본토에 있는 공항인 아드란티노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브라는 알렉산드리아의 전북쪽에 위치해 있었으며 애국과 로마 사이를 왕래하는 곡물 선단의 주요 항구였습니다. 때문에 브라는 곡물 수송선 함대가 지나가는 중요한 항구들 중 하나였습니다. 애국은 로마의 주요 도청이었으며 알렉산드리아와 로마 간의 곡물 무역은 국가정책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의 명은 브라에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의 곡물 함대 소속의 곡물 수송선으로 공격했습니다. 브라에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서쪽을 향해 부는 바람을 타고 로마로 순조롭게 이용하는 회로를 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브라를 출발하면서부터 강한 북서풍이 불어와서 항해는 느려졌고 어려워졌습니다. 이 북서풍은 여름의 끈 무렵에 부는 바람이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리도항에 겨우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리도에서 순풍이 불기를 기다려 정서쪽의 키데레 섬까지 항해할 수 있었지만 일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리데 섬의 동쪽 끝 살문의 봉을 지나 그리데 섬 남쪽 해안을 따라 항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문의 봉을 돌아 미양에 이르러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를 기다렸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그중 유대적으로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캐슬리 월 10월에 지켜졌으므로 양력으로는 10월에 접어들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중해는 대략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항해의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시기에 접어들었음을 암시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이 오기 전에 항해를 마치고 로마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겨울이 지날 때까지 머무를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미항에서 겨울을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선장과 선주는 아틀라봉에서 서쪽으로 60km 정도 떨어진 전도 표적한 베누스에서 겨울을 넘기자고 주장하게 됩니다. 백부장은 선장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들이 미항을 출발하자 마침 남풍이 불어왔습니다. 남풍은 그들의 항해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징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틀라봉을 미쳐 돌기도 전에 바람의 방향이 다시 바뀌고 말았습니다. 유라굴로라고 불리는 태풍과 같은 북동풍이 이다산에서 거세게 불어와서 그들을 바다로 내몰았습니다. 그들은 남서쪽으로 40km 지점에 있는 가우다 섬 아래로 지나면서 잠시 바람의 영향을 피할 수 있게 되자 곧바로 두명적인 거루를 갑판으로 끌어올리고 줄로 선체를 둘러감고 만일에 있을 표류를 대체하기 위한 만반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레네 서쪽의 아프리카 해안으로부터 떠다니는 모래인 스르디스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고 바람에 밀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항해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짐을 바다에 버리고 사흘째 날에는 배의 기구들까지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않은 상태로 유라굴리아에 밀려가야만 했습니다. 그 상태로 지속될 경우 침몰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계속되었고 승선한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기력까지 쇠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구원의 소망을 포기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소망의 메시지를 바울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리라 고 말하면서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달리리라고 유래해 주었습니다. 죽음과 같은 암흑의 세계에서 바울이 이루는 생명의 빛을 밝히는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멀리서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공들이 수심을 재어보니 점점 수심이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배가 암초에 걸리지 않을까 염려할 정도였습니다. 죽음 직전에 바울이 말한 생명의 메시지는 그들 모두를 살리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과 같이 그들은 곧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되찾는 벅찬 감격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처럼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가가 바울이 로마를 향해 떠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의 여정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동안 바울이 거쳐온 행적을 살펴보면 이 사실이 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부터 바울의 마음은 로마로 향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방 교회들의 연구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마친 후에 곧바로 로마로 향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야고보가 바울에게 성전에서 계례를 행하라고 권유하자 교회의 일치와 평화를 위해서 야고보의 조언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뜻하지 않게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 성전을 모독했다는 모함을 받게 되었고 성전 바깥으로 끌려가 맞아 죽는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때에
등장한 로마 수비대에 의해서 생명이 구출되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벗어난 바울은 오히려 성난 유대인들을 향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바울은 공의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날 밤 주님은 바울에게 특별한 징조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 말씀 중에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 결세들을 피해 가이사르로 이송되었고 2번에 걸쳐 공의의 성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및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리고 로마의 전부장인 글라우디오 루시아와 유대 총독인 벨리스와 그 후임으로 부임한 그루기오 베스도와 유대왕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고 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도로서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밤의 세계세의 부르심이 바울의 첫 번째 사명이라면 예루살렘에서의 부르심은 바울의 두 번째 사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는 이 두 번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로마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로 향하는 도중 이항에서 머물자는 바울의 의견 대신 베니스에서 겨울을 보내자는 선장의 의견에 따라 이항을 떠난 데는 보름 가까이 바다에서 죽을 고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는 이 말씀은 두 번째 바울에게 위임하신 사명을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보존해 주시겠다는 의지를 밝혀주셨습니다. 바울로 말미암아 바다의 광풍으로부터 사람들의 생명을 건진 이 사건은 마치 요나서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합니다.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거역한 요나 때문에 승선한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려고 하는 바울이 오히려 선장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절묘하게 클로즈업되며 겹쳐 지나가도 기록한 누구의 의도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외부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승선한 사람들은 바울로 인하여서 생명을 보호받게 됩니다. 그 배에는 모두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생명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보증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은 로마에 입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 최고봉에 위치해 있었다는 점에서 바울의 로마의 싸움은 곧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인 25장부터 28장에서 바울의 로마 입성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역시 누가의 심정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미양을 떠난 지 열 나흘째 되는 날에 해안의 바위들의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들이 무태 가까이 이르렀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선원들은 건물에서 단 4개를 내려서 배가 떠나가지 않게 한 후 날이 밝아 위치를 확인할 때까지 배를 멈추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부 선원들이 닻을 내려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거룻배를 타고 하선 직전에 비해서 탈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속셈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만일 배를 조정하는 선원들이 없을 경우 또 다른 위기 상황에서 승객 전원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백부장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조언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승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거룻배의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사실 거룻배는 배를 육지에 댈 수 없을 때나 파손했을 때
선원들과 승객들을 상륙시키기에 유용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불어와 같은 거룩배를 떠나려가게 했다는 것은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존 문제가 이제 전적으로 바울에게 매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배의 주도권이 백부장에게서 바울에게 넘어가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이 세자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이것이 너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토록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고 모두 허기를 변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타고 있는 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곡물을 수송하는 수송선이었습니다. 수송선에는 곡물 수송관인 백부장 율리오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몇몇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곡물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을 완수하는 것이 백부장의 임무였습니다. 만일 백부장이 곡물 수송관으로서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려 했다면 사람의 생명보다는 미를 보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전적으로 바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식사 후에 힘을 다해 배의 신진비를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는 일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가 해를 향해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서 좌초한 후 혹시 죄수들이 도망할 것을 우려한 군사들이 죄수들을 죽이고자 할 때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 누구든지 물에 뛰어내려 육지에 나가게 한 조치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헌금기 백사하여 있을 때 바울은 누구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배에 탄 사람들을 격려하고 난파선에서 해안으로 상륙하기 위해 기운을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배를 관장하는 백부장조차 바울에 의해 생명이 보호되었습니다. 일부 선원들이 탈취를 시도할 때 바울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면 백부장뿐 아니라 배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아무도 보장해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백부장이 주인 아래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손에 의해 생명을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폭풍에 흔들리는 배에서 바울의 힘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배가 갯벌 바닥에 빠져 움찔달싹하지 못하게 되고 뒷고물은 밀려드는 파도의 힘으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백부장의 빠른 판단은 276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했습니다.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헤엄쳐서 무태 올랐고 나머지는 널빤지라 제목을 의지해서 해변에 이르렀습니다. 그처럼 큰 혼란 속에서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팔을 내미셨으니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의 최종 목적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시기 위한 자신의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려고 하신 이유는 그 당시 최고의 문명권이었던 로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심으심으로써 바울을 통하여서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도록 하기 위한 복지인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강풍 속에서도 276명의 선원들과 승객들을 모두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죄수들까지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되어진 일들을 우리가 400년을 통해서 오늘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는 이 기록을 통하여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고 옛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죽을 뻔했었던 그 사건을 다시 돌이켜보게 함으로써 이제 바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보존되는
이 놀라운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어떻게든지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일들은 이 땅에서 언제든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일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바울을 로마에 보내실 것이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에 전하심으로써 이제 2000년 지난 지금의 이르러 우리들까지도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또한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된 것을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처럼 귀한 복음을 이제 친히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도 또한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주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백성 자들로 주 백성 사무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복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애성 먹을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3장 성경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